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5강으로 두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계속되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에 이어진 네 뿔과 네 공장 환상인데요. 내용은 첫 번째 환상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첫 번째 환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와 같은 두 번째 환상은 후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뿔의 등장과 그 정체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그랬죠. 즉 이는 네 뿔로 상징되는 선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8절, 19절은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 18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그랬죠. 두 번째 환상 역시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확실하게 보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눈을 들어에 해당하는 단어 와에사 에트 에나이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눈앞에 나타난 어떤 사물이나 광경을 주목하고자 의도적으로 시각을 고정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등장한 4개의 뿔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보이기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흰내는 문자적으로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는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매우 놀랐음을 함의한 표현인데요. 스가랴가 이처럼 크게 놀라며 바라보았던 것이 4개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뿔은 언제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네 뿔도 선민 이스라엘을 크게 압제했거나 또는 큰 위협이 되었던 고대 세계의 열강들을 상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메데바사는 빼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이 상징한 네 나라를 염두에 둔 해석이고요. 그러나 후자는 메데바사 제국이 선민에게 해방령을 선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 지원했다는 것에 근거를 둔 해석입니다.
아울러 성벽 재건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적대적 성격을 지닌 뿔들에 속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넷뿔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악한 세력들은 모두 이 넷뿔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넷뿔이 네 나라를 국한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킨 상징적인 의미란 뜻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도 바벨론을 가리킴에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넷뿔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19절이죠. 19절 상반절에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환상도 자신의 지적 능력만으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오묘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스스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들어도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 말씀 바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스가랴는 비록 영적 지각력이 뛰어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때문에 첫 번째 환상에서 그랬듯이 두 번째 환상에서도 이처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무엇이니까에서 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는 가까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던 대상에 대해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에 대한 히브리어 원형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나 또는 천사나 대사나 전령 등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첫 번째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늘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장 11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본문에서 천사로 번역된 말르아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관사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킴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입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답변을 했죠. 19장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여기서도 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는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복수형이고요. 그리고 해친 뿌리라고 할 때 이 해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루의 원형 자라는 어원상 키지라여 바람의 쭉정이를 날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흩뿌리다, 부채질하다, 키질하다, 멀리 던져버리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사용이 됐죠. 선민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실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을 했고 포로로 잡혀가 이방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두 번에 걸친 아수르의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제1차 침략은 BC 733년부터 732년에 제18대 왕이었던 베가 치세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였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정확히 어디로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침략은 BC 724년에서 722년에 있었던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지세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였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간 남자만 27,290명이라고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죠. 1차가 BC 605년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때였고요. 이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제2차 침략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BC 59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제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통치 때였지요. 이때는 왕을 포함해서 방백들과 군사 1만 명과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제3차 침략은 BC 586년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남유다 제20대 왕이며 마지막 왕이기도 했던 시드기야였죠. 이때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소화되었고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살아남은 자들 중 비천한 자들만을 남겨두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제국 도처에 분산시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바사제국 127도 각도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은 이처럼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을 가리킨 상징인 거죠.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라고 답변을 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 그 나라들의 멸망도 사실 심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외면하시고 떠나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죠.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약한 무화과가 담겨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민족은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바벨론 포로를 끝까지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시 유다를 버리시고 유다를 떠나셨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별도로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네 대장장이와 그것의 소명. 앞선 18, 19절은 네 뿔에 대한 환상과 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이어진 본단락 20절, 21절에서는 네 대장장이의 등장과 이들이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 공장의 환상입니다. 이에 대해 20절에서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쉼은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하라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술공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나무나 돌 혹은 금속 등을 가지고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영역성경 KJV는 이 복수형 명사를 목수들로 번역을 했고요. 그러나 YLT는 솜씨 좋은 숙련공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RSV는 대장장이들로 번역을 했고요. 이 중에서 YLT 성경 번역이 좀 더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 표현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의 환상이 선민을 해친 네 뿔과 대칭을 이루어 그 원수들을 멸하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상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 공장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스가랴는 역시 네 공장이 무엇을 가리킴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2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여기서 무엇하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라소트는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술공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이곳에 온 것인가를 질문했던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의 환상 앞에 네 공장이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매우 큰 소망이며 기쁨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 네 공장이 상징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중반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그랬죠. 이는 유다를 철저히 무력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 아래 속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철저한 복종과 굴종을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는 강한 자에게 굴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유다 선민들도 바벨론의 권세에 굴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요. 또한 바벨론의 권세 앞에 유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에서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공장을 통해 유다가 당한 굴욕적 위치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전의 뿔들을 들어 그랬는데요. 유다 땅을 해친 내 뿔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전의 뿔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레는 단수 명사로서 하나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9절에서 언급된 네 뿔은 여러 나라를 상징한다면 이 하나의 뿔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뿔들을 네 공장들이 떨어뜨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치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토트는 손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예배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하는 행위, 또는 화살을 쏘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등을 나타내는데요. 본문에서는 마치 돌을 들어 집어 던지듯이 뿔들을 세차게 내던지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결론은 선민을 해친 나라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환상은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한 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당시는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럼에도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것은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을 밝혀주시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아울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니 두려워 말고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라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인 1장 9절에서도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서도 19절과 20절에서 네 뿔과 내 공장이 무엇을 가리킴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음은 이어지는 환상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상에 기이하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입을 닫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당장 자기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다 해서 무관심한 표정으로 멍 때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겠고요. 그러나 스가랴는 궁금함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아야겠다는 강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모른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알아야 무슨 유익이 되느냐며 관심 없다는 반응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것은 자기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망하는 것은 사실 세상 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생을 실패하고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갈망하듯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는 마음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런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기에 깨닫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119편 1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몸이 피곤하도록 사모했다는 거죠. 119편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밑에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려 176절에 달하는 장문의 시를 쓰면서 그 구절 구절마다 진리, 증거, 율례, 주의 법도, 말씀, 규례 등 이 말씀과 관계된 표현을 거의 모든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깨달음을 향해 간절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마음은 누구나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곧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고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사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인데요. 본문 18절, 19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이방 열국들을 상징한 넷불 환상이었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 멸망당한 선민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네 공장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는 네 뿔을 멸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상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셨고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하나님은 저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귀환케 하신 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거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이죠. 즉 이방 강대국들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성전 재건에 임하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 귀환민들은 남녀노소 다 합쳐도 5만도 채 안 되는 소수라고 말씀을 했죠. 경제적 상황도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계산으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지난 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환상을 통해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믿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늘 상식을 초월한 힘든 일입니다. 거저 공짜로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보면 그 실상이 확연하죠. 일단 광야 생활 자체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극상품 무화과처럼 대접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위험천만의 상황을 맞기도 하고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절망적 상황을 맞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처에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기저기
장애물은 더 많이 우리 앞에 도래하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과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비 전체가 두 랩돈이었던 과부와 같은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인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현실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어떻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염려,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희망의 절대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너무나 자기 현실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험산 줄령을 몇 곱이 또 몇 곱이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그러나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오직 주님 섬김 우선에 우리는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절대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은 현실에 맞추어서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환경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종 진실로 감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늘 질문하며 그 하나님 뜻을 묻고 묻는 스가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그와 같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사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로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그 시대 성도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밝혀주시면서 어떠한 환경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밝혀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귀한 진리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며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나태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섬김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